지난 5일 저 미국의 조지아주에서는 우리 한국인 300여 명이 갑자기 체포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들이 체포된 이유는 비자 위반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에 들어갈 때 그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비자라고 하지요. 그 비자에는 여행과 같은 단기 방문 목적이 허락되는 그런 비자가 있고, 또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비자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 나라 비자 중에 특별히 미국 비자가 까다롭다, 그런 것은 워낙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2008년부터인가요? 이스타라고 해서 전자 여행 허가 정책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른 비자 필요 없이 90일 정도 그렇게 체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체포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 현장이 다름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이제 공장을 설립하는, 그러니까 LG와 함께 협력해서 공장이 건설되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거기에 투입된 이제 전문 인력들이 단순 방문 비자인 B1, B2 혹은 말씀드린 이스타, 그런 상태의 비자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비자 위반이 맞습니다. 다만 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그 미국 땅을 좋게 하는, 그들을 이익을 주는 한국의 투자를 위한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급습해서 무자비하게 체포했다는 것,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의견, 그게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사건이 됐습니다. 실제 체포조가 급습해서 수갑을 채우고 그렇게 연행을 해갔고, 또 구금된 환경도 굉장히 척박했다고 합니다. 한 80여 명이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분되지 않은,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전쟁포로나 다름없는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전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뉴스를 들을 때 분노할 만했습니다. 한미 양국 관계를 생각했을 때, 또 그 공장이 미칠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도가 지나쳤다 판단이 듭니다. 비자 위반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식 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공장을 조성하려면 한 번에 다수의 전문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되어야 하는데, 정식 비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허락해주기도 어렵고 신속하게 나오기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또 정식 비자를 받아야 할 만큼 장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냥 관행대로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이런 현실이 있었음에도 우리 국민이 미국 땅에서 그렇게 홀대를 받았다, 이것 때문에 충분히 분노하게 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전에 국력이 좀 약했을 때, 이럴 때는 이런 일들을 그닥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약한 우리가 뭔가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받았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력이 조금, 대한민국의 국력도 좀 세지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를 홀대해, 더군다나 그 땅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처사를 했어?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그 외국을 들어갈 때마다 이제 출입국 그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 출입국 허가 받는 그 자리에서 괜히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 여권을 그 위에 딱 올려놨을 때 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우리나라가 그만큼 부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리고 그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사건은 미국의 법대로 하자면 확실히 불법이 맞습니다. 미국 법령에 속해 있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외국 사람이 그 나라의 법 외에 그렇게 보호될 수 있는 건 대사관뿐인데, 그 외의 장소에 있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권자입니까? 육적으로는 확실히 그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국격이 높아졌으니까 좀 더 예전보다는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이 있을 때 좀 더 당당해질 수 있는 이 땅의 시민권은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보다도 더욱더 우리에게 소중한, 더욱더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말씀이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까지나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순례자입니다. 거류민입니다. 그냥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그렇게 노래하는 세상 사람들도 이 땅의 삶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마감했을 때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우리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이렇게 지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을 그렇게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늘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굴레에 눌려 있어서 마치 하늘과 단절되어 있는 이 땅에 사는 것 같은 우리에게 다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함으로, 그렇게 깨어 있음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하늘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 그것을 자신의 육체를 던지심으로, 희생하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그런 대속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심으로, 다시 오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새 언약을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그의 혈통은 다윗의 혈통임을 확실하게 밝히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절 말씀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십니다. 굳이 근데 다윗의 혈통인데 다윗의 뿌리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뿌리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은 뭐예요? 왕이잖아요. 다윗의 그 왕을 가려줌으로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후에 언급할 때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자, 그 다윗의 혈통, 그와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는 그렇게 다윗의 혈통으로 온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 위에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루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 차고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심지도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들이지도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을 오고 가는 그 새를 기르십니다. 그 새보다 당신이 하나님께 귀하다는 것, 확실한 사실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참 예쁩니다. 이제 엄마, 아빠만 할 줄 아는 16개월 된 작은 아들과 지난주에 휴가를 같이 보내다 보니까 그 아들이 엄마, 아빠만 하는 게 아니라 꽃을 보고 꽃 그러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꽃을, 그 어린 아이도 꽃은 알아보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은 알아보는 겁니다. 지 눈에 제일 아름다운 엄마, 아빠, 그 중에서 아빠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더니 꽃이 예쁜 것도 알더라는 거죠. 그 꽃도, 그 아름다운 꽃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합니다. 화려했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 꽃 하나만 갖지 못하더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천지만물 지으시고 지금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경외하다, 성경에 자주 나오고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나는 이 경외하다는 뜻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외하다라는 표현을 그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경배하면 그만인 줄로 알고 거기까지만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믿는 이는 세상과 그렇게 다릅니다. 세상은 출세해야 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 일에 방해를 놓는 것, 그것은 하나하나가 너무나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할 만한 것을, 그것만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공의가 올바로 섭니다. 불의가 막 판을 치는 게 아니라 진짜 두려워해야 할 뿐 그 기준을 제대로 삼으니까 공의가 선다는 겁니다. 그 공의는 이런 일을 감당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성경을 순서대로 쭉 읽다 보면 언뜻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겸손한 자가 판단을 받는다고? 아니 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심판받고 판단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거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심판과 판단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심판, 판단 자체가 징계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심판과 판단은 같이 중립적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좌로 갈 수 있고 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우리에게 꼭 징계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우로 정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는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공의롭게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약자는 그저 항상 죄인처럼 항상 정당하지 못하게 판결이 됐습니다. 잘 못 살던 대한민국 국민이 남의 나라 출입국 심사할 때 눈치 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힘이 없으면 찌그러져 있어야 하는 것 같은 이 약육강식, 세상의 법칙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어깨에 힘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할 때 가난하기에, 겸손하기에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천대받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판단받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더 이상 가난하기에, 힘이 없기에 괄시받지 않도록, 천대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이 땅의 전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80도 확 돌아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바뀌면, 땅이 하늘이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또 하늘이 존재하고 또 땅이 존재합니다. 또 계급이 존재하고 또 불의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영으로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공의가 세워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 역전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때, 그때에 이런 광경이 펼쳐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세상의 법칙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입니다. 이 땅의 법칙,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기준을 잡은 그 약육강식 계급사회, 그것은 상상하기 힘든 그것들을 타파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그 영이 이 땅에서 가져오는 것, 이 땅에 가져오시는 것은 회복시키는 영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게 하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죄가 간영한 이 세상은 함께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인간인데, 함께 살아야 살 수 있는 인간인데 함께 사는 게 진짜 힘든 이 모순적인 아이러니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죄된 인간의 모습이죠. 저희 누나가 원래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예전에 유치원에 근무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땐 유치원 선생님들 정말 박봉이에요. 진짜 힘들게 일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처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거, 그거 힘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무엇이냐? 어른 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선생님들과 함께 지내는 것, 학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 그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천사 같은 어린이 그 유치원 선생님들도 서로 함께 같이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백의의 천사라고 불리는 간호사들, 뉴스에서 그런 거 보셨죠? 태움이라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유치원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이나 진짜 사명감이 없으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아주 힘든 상황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직장 동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죄된 모습, 거기에 눌려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허우적대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보여주신다는 장면, 도저히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것 당연하고요, 독사는 피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통치가 우리에게 제대로 임하게 되면 그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상 같은 장면이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죠. 메시아의 성육신 교리가 사실은 그것부터가 잘 믿겨지지 않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부터 잘 믿겨지지 않는데, 그 성육신 교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현실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육신의 교리는 이런 범주와 이원론을 허물어버린다. 임마누엘은 이상이 현실이 되고 절대가 특수해졌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었다는 뜻이다. 성육신은 우주를 가르고 역사를 뒤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고 기존의 틀을 깨뜨리는 궁극의 역사적 사건이다. 땅에 있는 사람의 눈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상이 현실이 된다는 거죠. 절대는 뭐예요? The absolute, 정말로 절대, 신성불가침,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됐다고요? 특수가 됐다고요. 우리 옆에 있는 특별한 그 거룩한 특수가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평화가 확실히 보이게 되는 것,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킬, 확실히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역사, 그것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과 공유하는 것은 무엇일까? 진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인해서,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실제 우리의 삶이 환상적인 함께하는 삶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은 여러분, 이 말씀이 허황된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진짜 이리와 양이 함께 뒹구는 그 회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 회복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그것을 비춰내는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의 믿음이요, 마치 하늘에서 진공청소기로 나만 쏙 빼서 내가 나 혼자 구원을 받으면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비춰지게 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킬 그때에 이 땅에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해지는 그때를 이 땅에 먼저 우리가 지금 비춰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삶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가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 당신과 함께하기 위함이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죠. 지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무엇을 원하셨던가? 우주를 가르고 역사를 뒤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고 기존의 틀을 깨뜨리는 그 역사를 제자들이 함께 비춰내기를 바라시기에,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때 실현될 하나님 나라를, 하늘 법칙을 이 땅이 너무 생소하게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먼저 선행 학습자로 세우신 것, 그렇게 먼저 이 땅의 교회가 천국의 모형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호와를 아는 것을 점점 확장시키는데 내가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 조심해야 할 것, 꼭 당부드려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학교에서는 채플이라는 그 예배도 이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채플에서는 이제 외부 목사님들이 초청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학생들, 신학 아주 가장 날카로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의 잣대로 오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시는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오시는 거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워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십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하루는 그 채플에 예전에 신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셨고 또 대형교회 목회도 경험하셨던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마치고 바로 그 다음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솔직하게 아쉬움을 토로하셨습니다. 학생이 아니라 교수님이 그 설교를 좀 지적하시는 거죠. 자신도 그 설교하신 목사님께 예전에 학생 시절에 공부를 했었고 함께 가르침을 받았었고 또 대형교회 목회하실 때도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셨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직히 오늘은 좀 실망이었다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목회자가 되어야 할 이 신학생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솔직한 판단을 풀어놓으셨습니다. 무엇을 지적하셨는가? 설교자 목사님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언급하셨거든요. 그날 아마 제 기억으로 설교의 제목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먼저 복음을 허락받은 자로서, 말씀을 허락받은 자로서,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선행자로서 그렇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 책임을 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그런 논조였습니다. 한편 일리 있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실은 계급 사회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단어 자체가 귀족이라는 특권 신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귀족이 보여줘야 하는 모범, 사회적인 의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허락받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은 귀족 신분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 청년, 일개 청년으로 오셨는데 아까 예수님을 예언한 이 1절의 말씀에서도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새의 뿌리라고도 그렇게까지 예언하셨는데, 그런데 복음의 한 걸음 먼저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높은 시민의식의 시선으로 저들을 내리 깔아보면서 저들을 이끌어야 한다,
그런 의식으로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웬만한 건의가 다 인정받을 때는 예전에는 전도가 조금 수월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회사원들에게 오늘 하루는 교회 가자 그러면 억지로라도 끌고 나왔습니다. 끌려왔습니다. 그것이 전도의 한 방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사회적인 성공이 복음의 전파에 도움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변화돼서 사장이라고 자기 종교를 강요하면 고발당합니다. 이제 사회적 권위로도 누를 수 없는 세상에서 내가 복음을 완전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착각으로 권위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수용하는 내가 우월하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가 열등하다라는 접근으로는 아예 의사소통도 될 수 없는 외계 영역에 갇혀있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알려주시는 그때에 일어나는 광경에서 우리는 어린 양일 수 있습니다. 이리일 수 있습니다.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어린 아이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그때를 고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한 똑같은 생명일 뿐입니다. 먼저 말씀을 허락받았다고 해서 완성된 것처럼 오해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우월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나도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그때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 통치하심, 완전한 통치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엿보게 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주의 사람으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쪽빛을 가장 먼저 가까이에서 발견하면서 감동하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주의 제자들 그들의 자세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그때의 그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가 너무 뜨겁지 않게, 한순간에 너무 뜨겁지 않게 느껴질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데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청년 시절에 신앙을 같이 했었던 청년 공동체에 중국인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했었던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들어있다가 온탕에 가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냉탕에 있다가 온탕에 들어오면 깜짝 놀란다는 거죠. 너무 뜨겁다는 겁니다. 충격이 세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한국에 유학 와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것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체제에서 살다가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듣고 나니까 너무 충격이 큰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때 일어나는 일들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이리가 양두가 뛰노는 것 말도 안 되는 상상력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품고 있다는 사실, 그들을 향해서 제자된 우리가 함께 따뜻함을 덧입힐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사모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때를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 아주 작은 일부터 아주 하찮은 일부터 실천하는 그 열심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먼저 이 나그네의 삶에서 소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우스운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는 거죠. 목사는 그냥 은혜로 산다고 지난 주간 휴가도 지인 목사님의 소개를 통해서 온천이 있는 리조트를 싸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리조트에 가니까 오락실이 1층에 다 있잖아요. 오고 가는 길에 아이들 그냥 지나치지 못하도록 오락실이 꼭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죠. 오고 갈 때 세 판만이야?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운전하는 오락을 좋아해서 운전대 앞에 딱 앉았습니다. 운전석에 딱 앉았는데 옆에 1,000원짜리 한 장이 딱 떨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 이치, 세상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싸! 주워서 한 판 더 하자! 이것이 세상 상식이죠.
아이에게 그 세상 상식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 먼저 왔던 사람이 하려고 한 판 더 하려고 했다가 놓고 간 것 같은데, 기억하면 다시 와서 가져가든지 할 수 있도록 놓고 우리는 우리대로. 답답하세요? 목사님, 그거 어차피 다음 사람 와서 그냥 쓰는 건데, 똑같이 또 주워서 쓸 건데 뭘 그걸. 아니면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그거 갖고 오셔서 헌금하셨어야죠.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주 작은 것,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블리스 오블리지 하자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인 시민이 되자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완벽하게 회복하실 그 함께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뜨겁지 않게 여길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쪽빛이라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 여러분, 이 일에 가장 큰 수혜자가, 1번 수혜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쪽빛을 비칠 때 내 눈 가만히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쪽빛을 내 눈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간절히 바라는 것, 새영광교회가 그때를 기대하면서 그때를 비추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 있는 삶, 진짜 그때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일어날 다 함께 사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 천국의 모형,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쪽 빛을 비춰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다 함께 사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데 쓰임받는 냉탕 같은 세상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는 데 쓰임받아서 그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일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